지금 봄철 대신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참 많이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신방에 대한 소식을 또 전해 들으면 참 많은 기쁜 일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있고, 또 주님께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청년 한 명을 이제 신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식사를 이제 대접해주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좀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심지어 교사까지 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기보다 어떤 문화 속에서, 교회라는 문화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때까지 자신의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해왔기에 자기 또한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마음이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밥만 사주고 잘해보자 하고 돌아갈 길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어떤 말로 이 친구에게 다가가야 할까,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여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상황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좀 제 평소와 다르게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를 그만두고 본인의 신앙생활을 잘 챙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을 하자라고 이제 권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 신방을 하게 되면 좋은 말만 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또 전해야 하기에 그 마음을 때로 전하는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신방을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방을 가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바리새인의 집에 가게 되십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립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바리새인, 이 인물은 예수님께 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모신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애초에 그가 마음에 흑심을 품고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나오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했던 것이죠. 우리 집에 오셔서 저를 신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 방문을 하시고 유대인의 정결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물 한 동이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손을 씻는 용도의 물입니다. 네, 이제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참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씻지 않습니다. 먼저 손 한 손을 씻습니다. 그러고 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짠 하고서 그 다음에 두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기 전에 또 손을 씻습니다. 이러한 몇 차례에 걸친 정결 예식이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황하셔서 손을 안 씻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까먹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성경 가운데 하셨다라고 할 때는 그 행동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셔야만 하는 부분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신방을 들어가셔서 그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아름답게 마치고 잘 먹었다, 기도하자,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의 집 가운데에 초청을 받으셔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셔야만 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39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합니까? 탐욕과 악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그 손 씻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너희들의 심지어 먹고 마시는 잔과 그릇도 그렇게 중요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여기는데 지금 내가 손을 안 씻는다고 나를 이상하게 보느냐 하고 그 심정을,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냐면 너희의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함으로써 당장 나의 겉은 손을 여러 번 씻음으로써 그저 나의 외면은 잠깐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행하는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어떤 절차와 관습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너희의 속이 깨끗해져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문화 속에 너희들의 그 전통 속에는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본뜻의 의미를 알고는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방 처음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게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의 속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바리새인과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속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신방을 딱 맞이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막 독서를 퍼부으시는 겁니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썩 좋진 않으시겠죠. 바리새인도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총 6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그저 화 있을진저,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러는데 요즘 누가 그런 말을 씁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해봤는데 야, 니네 어떡하냐 이런 말입니다. 니네 어떡하려 그러냐. 분노와 서글픔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통탄한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바리새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3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너네 도대체 어떡하려 그러냐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통탄하게 여기시면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너희들 가운데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보았던 그 정결 예식, 손을 씻는 것에는 그렇게 집중하지만 그것의 참 의미, 본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에 대해서 11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 정말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설에 인센티브 받는 거, 상여금 받는 거, 그거에서 11조 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분이 귤 한 박스 주셨다. 그럼 거기에서도 10분의 1을 떼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분의 1 드린다. 이 행동만 보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겉에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정말 그렇게 경건한 척을 하고 있지만 모든 율법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에서의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그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번제와 제사보다 순종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순종의 마음은 그저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실까 봐 두려워서 하는 그런 마음을 순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순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나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데 그 가운데 너희의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 가운데 있느냐를 콕 집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통탄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하시는 그 장면은 그들의 높아지고 싶어 하였던 마음을 지적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에 보면 참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총회와 노회와 또 각종 여러 단체들 가운데에서 참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꼭 필요한 단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때때로 그 직책에 눈이 멀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자 하는 것이 그들의 원래 본래 정신이었지만 이들은 어느샌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겉모습으로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이 그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은근히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 있지 않냐 이겁니다. 너희들 인사받기 좋아하지 않냐 이겁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면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너희들은 과연 섬기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본성을 건드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셨던 그 모습은 위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무덤에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이제 그 왕릉들이 이제 언덕처럼 풀로 잘 덮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거기를 이제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 텔레토비 아시나요? 텔레토비 동산을 보는 듯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곳은 무덤이다 라고 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서 충격을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무덤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가꿔놓은들 그것은 뭡니까? 시체가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죽음이 있는 그곳,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무덤이 아닌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너희들은 무덤이다 그러는 겁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고 위선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실제 너희 안에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연기하지 말라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혹시 이런 연기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때때로 내가 정말 혹시나 설교하는 가운데 연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신방을 오셔서 마치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시길 기대했는데 정말 화 있을진저 너 어쩌려고 그러냐 그 말씀을 지금 3번이나 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함께 자리하고 있었던 그 모든 신방대원들 앞에서 쪽팔림을 당하고 있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겠습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상할 때에 그 성화에 나오는 금발에 굵은 컬을 하시고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내 아들아 하는 그러한 인자한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과 같이 때때로 우리를 향하여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불의함, 더러움, 추악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 이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정말 무시무시한 신방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이들이 격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것은 지금 우리까지 싸잡아서 욕하시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뭐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돌하게 외치는 이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과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도 잘 만났다 하고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말뿐인 그들의 신학을 건드리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유수한 논문을 쓰고 유수한 대학에 나와서 정말 아주 훌륭한 인재라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네 허세 부리지 마. 말뿐이잖아. 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냐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항상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랬는데 때로는 그 기도를 후회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것을 참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솔직한 저를 거쳐간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떳떳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을 거쳐가든 거쳐가지 않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똑똑해 보이는 것이 아니었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네로라 할 수 있는 정말 유명한 신학대학교에 나와서 정말 많은 책들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책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허리를 끊어지게 만드는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많은 학문을 통하여서 써내려갔지만 그들의 본질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그 모습이 4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47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운데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시면서 그 사가랴에 대한 인물을 얘기해 주십니다. 이 사가랴는 역대하에 보면 나오는 인물인데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 성경입니다. 역대기를 마지막 성경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가랴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정말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를
가르치고 지도해 주시던 제사장, 아버지와 같던 존재가 돌아가고 나자, 죽고 나자 하나님 말씀 완전히 까먹은 채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 스가랴가 그 가운데 나타나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요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근데 어디서 죽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 뜰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죽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과 다를 게 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 있느냐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많은 지식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정말 그 본질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곤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맞이하고자 그 공부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했고, 예수님은 그 본 모습을 여실히 까발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들은 마저 그 길을 막고 있었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자 고군분투해야 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해야 했어야 할 그들이 그러지 않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열쇠를 걸어 잠그고서 다른 사람까지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반복하여서 하신 이 화 있을진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달려 있었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성경에서 쓰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평소에 늘 주님, 주님 하니까 그 의미를 까먹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표현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선생님, 그저 나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냥 내가 내 귀에 좀 시원한 말 좀 해주세요. 내가 듣고 잠깐 마음이 울릴 수 있는 좋은 얘기만 하다 가세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본뜻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선생이 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했지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을 코앞에서 마주 대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인생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선생 정도로만 계시다 가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이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에 불과하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오늘 하루 내 귀를 잠깐 달콤하게 해줄 좋은 선생님 정도로 모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그저 오늘 은혜 받았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내가 엎드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섭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님,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